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수요일이고 요한복음 오늘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생들에게는 이번 명절에 아직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다른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에서 그 뒤에 나온 많은 이단들은 왜 거짓된 지도자들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냐는 것을 그 증거는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는 5장에서 나오는 거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대인의 영절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걸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긴 무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앞에 읽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고친 일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여기 이제 조상들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16절에 다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상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붙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던 그 관습에 붙들려서 안식일에 자기들은 할례를 주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고친 예수님은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체의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모순인 걸 보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게 된 것 자체까지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을 때 자신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잘못된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교상의 신념의 문제는 이 신념으로 그쳐야지 이걸 가지고 그 신념을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다른 사람을 종교적인 핍박을 하거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도 인정한다는 것이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를 갖든지 갖지 않든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어떤 종교도 선택하지 않든지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고 이 종교의 자유가 엄밀하게 말하면 명확하게 처음으로 미국이 독립하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판단이 세상에 판단이 많잖아요. 국가의 판단도 있고 법의 판단도 있고 양심의 판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판단이라고 믿는 것이지 이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강제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는 반드시 그 반대 개념이 어, 강요된 믿음,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사탄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 증거는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하는가가 문제인데요. 바른 해석도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 각자 자기가 바른 해석이라고 하지 나는 지금 해석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계속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도 틀렸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점점 말씀에 자꾸 맞춰보고 우리의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그 서로 맞춰보는 그런 면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진리고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진리가 아니고 소수는 진리가 아니고 다수가 진리고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항상 아,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 돌아봄, 시험, 또 우리 주님께서 침례에게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복되도다. 실족의 그 가능성을 통과하고 난 믿음, 그게 진짜인 거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전혀 의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없어. 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공동체에 맞추고 또 우리의 양심에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